아멘.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셔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욕망과 탐욕과 착취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둘러엎으시고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함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올려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는 치유가 선포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있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대적하는 무리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하며 덤벼듭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이들을 상대하시면서 이 질문에 지혜롭게 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들을 꾸짖으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었던 하루가 이제 저물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주간 동안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이제 향하십니다. 자, 감람산 위에 언덕 위에 이렇게 오르셔서 잠시 앉아서 쉬시는 예수님께서 저 아래 바라다 보이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과 또 이 누가복음 이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당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조용히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곁으로 이렇게 조용히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까 저 예루살렘 성전이 때가 되면 그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 아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던 시선을 돌려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 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담아두고 있으면 그때가 다가올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자, 이것은 지금 감람산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이 말씀들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으라. 자, 이제 다음 날, 이날이 다 지나고 이제 다음 날 수요일이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날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이 되면 지난 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드디어 죄인들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깨어있으라. 이 감람산 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아멘.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깨어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 깨닫고 계시죠? 아멘. 자, 지금 저희가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와 이 비대면이 상식이 된 오늘,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새로운 상황이 아주 일상이 돼버린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렇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아주 크고 확실하게 들려지고 또 새겨지는 그 은혜가 아주 크게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또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별하고 깨어 있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르치심에 따르는 일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모든 것이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경계조차도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 이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에 아주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징조들에 대한 설명보다 그거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계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진리인 것처럼 미혹하는 자를 따르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에 박해가 있을 때 자기를 보호하려고 변명거리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도록 명심해라.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이 왔는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미혹하고 두렵게 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이름만 걸고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을 들어놓으면서 사실상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깨어있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세의 징조들을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세, 그때의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들 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한테 다른 표현들을 써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자, 그러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 당연히 기도를 하고 있으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예수님 측근에서 3년을 따라다니고 함께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는 이 제자들이라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되어서 아주 당황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이 세상 것들에 익숙해지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게 되고 또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이것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나는 아닐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휩쓸려서 그 세상 가운데로 스며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안에 있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또 스스로 발견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의 우선순위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양심이 둔해져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회개는 안 되고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고 그저 이렇게 저렇게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이러면서 변명을 계속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결국은 믿음이 아닌 이 종교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1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 바로 다음 이어지는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그렇다면 이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비유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열처녀, 다 같이 잠들었죠. 다 같이 잠들었는데 신랑이 오는 소리가 나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해 두었던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해 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5처녀, 이 두 그룹으로 나뉘죠. 자, 누가 깨어있는 자입니까? 그 다음 비유에 보면 타국의 다른 나라에 다녀올 때까지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인으로부터 맡아두었던 3명의 하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각각 달란트를 우리 맡아두고 있는 우리들, 이 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 중에서 누가 깨어있는 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의 그룹과 염소의 그룹으로 나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그룹은 양의 그룹이고 이 그룹은 염소의 그룹이다. 자, 어느 그룹이 깨어있는 그룹입니까? 자, 기도하지 않고는 저희가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가까워져 있는지조차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고 혼미해져서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은 나는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결국은 그 그룹에 속하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깨어있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끝까지 분별하며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거듭 기도하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편지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 감정적인 느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내가 때로는 기도가 막힌 것 같고, 내가 때로는 기도가 술술 풀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때로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잘 읽혀지지 않아서 한 장을 읽고 덮어지게 되는 날이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펴시고 끝까지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생각을 쫓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 안에 도우시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감상적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반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까지 가르치시면서 경계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더욱 모든 것들이 혼미해지고 난리의 소문이 흉흉해지고 또 믿음에서 떠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여, 없어지지 않는 내 말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어있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